9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26절에서 23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6절에서 23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말씀 먼저 읽고 다음 다시 플레이 하셔서 말씀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은 2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을 가르침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멘. 먼저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하고 또 시작해 볼까요? 우선 21장은 유다왕 요호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호람이 이제 32세에 즉위하게 되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사실 요호람은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아우들, 자기의 동생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들을, 자기하고 거슬리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합과 같은 길,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알죠? 왜 이렇게 됐나요? 요람의 아내가 그의 아버지가 이제 요람과 결혼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자손과 결혼을 하게 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로 인해서 우상의 길을 걷게 되죠. 자, 이 모습을 알게 된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우들을 살해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에게 큰 재앙으로 치고 너는 창자의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제 그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이제 통해서 유다를 치게 만드시죠.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과 또한 요람의 아내들까지 할 것 없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일하게 막내인 요아스 외에는 다 죽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회개하기 마련인데 요람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자의 병이 생겨서 2년 동안 앓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유다 왕은요, 유일하게 한 명의 왕자만, 막내만 남아있었죠. 요아스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오르게 되는데요. 요아스가 결국 요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하시아로 나오는데, 아하시아가 요아스입니다. 아하시아가 결국 왕이 되게 되고요. 또한 그도 그의 모친에 따라, 그의 모친은 아달랴잖아요. 아달랴는 아합의 딸인데요.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키울 때 똑같이 악으로 키우겠죠. 이제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요, 그것만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이 그에게 있어서는, 이족 사촌이잖아요. 아합의 왕 다음 왕이, 요람인데, 요람과는 이족 사촌입니다. 이족 사촌이니까, 사실 이제 아시아도 왕권에 있어서 사실 도움을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언제 이제 뭐,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아시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시아는요 요람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게 되고요, 이제 군사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람이 이제 길랄 라못에 가서 아람 왕 아사엘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때 똑같이 아시아도 그를 도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부상을 당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문을 갔던 그 찰나에,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요람을 죽이고, 또한 아시아의 형제들에 있는 예후를 이제, 형제들까지, 아시아의 모든 형제 그 사촌들까지 없이,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는 다행히 도망 나와서 사마리아에 숨어서 이제 지내다가 죽게 되죠. 아시아가 이제 예후에 죽게 되자 이제 왕이 없어졌잖아요. 유다에는 이제 왕이 없어졌으니까 아달랴가 그 유다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유다의 집의 왕의 씨들을 이제 진멸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다윗과 약속했던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그 약속에 따라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한 사람을 보존시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유모를 통해서 이제 만 1세 됐을 때 유모를 통해서 숨겨지게 되고 이제 그 성전에서 키워지게 되죠. 이제 아달랴는 유명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악을 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도 아니었고 그의 속에는 이제 악함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아달랴가 6년이라는 통치 시간 동안 악이라는 악을 저지릅니다. 그게 2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23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드디어 역전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요야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7세가 됐을 때 요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할 거사를 준비하게 되죠. 요야다는 먼저 백부장들을 모아가지고 언약을 세우고 난 뒤에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에게 이제 백성 앞에서 이제 그가 왕임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대관식에서 이제 나는 그 만세와 찬송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급하게 성전으로 갔을 때에 여호야다는 미리 준비했다가 아달랴를 그 성전 밖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의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은요, 그 중에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아시아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누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사실 없었을 겁니다. 그나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는 다행히 그 사람에게는 다행이었겠죠. 그 왕에게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자손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도움을 구하거나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지,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믿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아시아는 결국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는 경우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사람을 믿었던 이제 아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예후를 통해서 요람을 쳤을 때에 같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들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맞다는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 기도 소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23장에 나오면 요아스가 나오잖아요. 요아스가 7세 동안 7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7살의 왕위를 이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나마 요아스에게 정말 다행인 건 그에게 동력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아스가 왕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 얼마나 정치를 오랫동안 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아무도 아마 아시아도 정말 주위에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아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해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런 삶들을 감당하시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를 봅니다. 아시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사람만 믿고 나아갔던 자의 모습으로 결국은 실패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계획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과가 되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